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길, 내가 아직도 걸어가기에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그 길 되신 분이 예수이구나 라고 하는 확인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어두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며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고백을 또렷이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상태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나의 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불순종한 내 미래를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한 신앙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이 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도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환경이 주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삼락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많은 이웃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귀한 직장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장과 생업을 준비하는 우리 가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내조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갈 많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는 귀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와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우며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영원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새 가족 우리 한영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정소진 성도님, 예, 정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영, 권미연 집사님 가정입니다. 예, 2층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환영, 우리 환영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매일 5장씩 읽어가는데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오늘까지가 창세기 35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부터라도 좀 더 몇 장씩 늘려서 5장보다 한 2-3장씩 많게 해서 읽으면 또 같이 함께 진도를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확실하고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돌파해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파해내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고요. 그 가운데 2부 8시 반과 4부 11시 반, 지금 이 시간과 그리고 2시의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 국가적으로도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우리가 손을 씻고 또 소독하고 하는 부분들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안내로 누가 서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온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을 항상 소독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증을 가지고 바코드 꼭 찍고 이렇게 출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러한 걸음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남성교 공동체 리더 모임이 오늘 이 4부 예배 후에 502호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4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못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모임을 갖는 게 아니고 정부 규칙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수칙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요한 회의는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았는데 이걸 정기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제가 뭔가를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 공동체 리더 모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502호실로 우리 리더들은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월 금요영성 집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지어가는 이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독특한 문화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독특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우상 숭배를 다루면서 신전에서 드려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분쟁하고 분열한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신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전으로 간 겁니다. 이유는 신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다시 파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더 훨씬 싸게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전에서 산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 안에 논쟁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되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 형제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내 자유를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나누면서요, 무엇보다 참된 자유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넘어와서 바울은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그 걸음 속에서 바울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가 좀 더 그냥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의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이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무사했던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고린도 지역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 이 사건,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바로 세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세례의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라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 바위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들에게 먹거리가 주어졌고 마실 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광야에서 모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악을 즐겨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음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요, 그 결과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6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본복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실제로 그들이 행하였던 우상숭배 그 악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예를 들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이고 바로 악이라고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들 안에서 짜증을 내고 그렇게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악이고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이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전에 드려진 고기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확장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사실이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을요, 단지 시간적인 그러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와 동시에 더불어 시작된
바로 영적인 차원의 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초림의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사이를 바로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2021년 오늘 4월입니다. 이처럼 이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자들이 있었을 때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를 사는 거죠.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시는 이 사이, 바로 이것이 말세이고 지금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말세라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들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진 것 같다고 우리는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네,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그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선줄로 생각한 자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세상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걸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헬라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 행사에 그 교회 모든 그 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육신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든 세상에서 내가 태폐적인 그런 삶을 살든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고 결국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만든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도 보여지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육신의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실제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줄이면서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1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막 모든 사람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태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도 코로나라는 이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우리는 점점 태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걸음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기도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요, 우리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고, 내가 정말 부족한 자고, 내가 정말 어린 자고, 내가 정말 연약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시험이 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할 길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욕심에 이끌려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이 어려움들이 내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어려움의 시작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요, 우리 인간적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글로 되어진 그 소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오팔은 교감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돌처럼 보여지는데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거기에서 무지개빛 광채를 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팔이 보석으로서 아름다운 그 가치를 나타내려면 결국 사람의 체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팔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투박하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은 좀 모자라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보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발하는 하나님의 보석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운명을 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힘겨운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며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도전하며 던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언제나 영적인 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토록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억울하고 부당하고 아버지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위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태만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당함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태만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여,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달려가는 그 걸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와 이 혼란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 달려가기를 결심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